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고대로부터 경건 훈련을 위한 40일의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고대 교회는 이 사순절 동안에 부활절 새벽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후보자들을 훈련하는 최적의 기간이 이 사순절이다. 그런 말. 부활절 새벽에 가장 큰 규모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받을 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이 사순절 40일 동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참회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40일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내신 40일을 연상시키시기도 합니다. 고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 등의 성결한 예식을 행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의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 것인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어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셨을까? 한번 느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깊은 의식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즉 고난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나날이 매우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주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도 화해하시되 그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시고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는 몇 가지 중심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 함께 읽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이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옛 자아도 죽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가슴을 딱 손을 얹고 하십시다. 나는 예수가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나를 죽이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예수가 임재합니다. 내 고집이 사라지면 예수의 정의와 사랑이 그곳에 듬뿍 쌓여갑니다. 말이나 언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둠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너는 지금 예수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고급스러운 말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제공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여전히 일을 해도 나를 위하여 하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모술수를 행하는 사람, 여전히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 항목이나 걸리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에든지 아무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료들의 한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엿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훈련의 기간이요, 이런 성스러움과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견고히 다져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선포가 헛된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혹이 방해꾼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을 비롯해 우리의 삶에 비방거리가 있다면, 다른 이들이 그 비방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해. 여러분,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인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다 해봤으니까. 교인 많으면 목사 머리는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지근거립니다.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복음을 빙자한 비방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엔 비방거리가 있고 복음을 거부할 구실을 찾는 자들이 무시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당시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가까워왔으니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영들의 방해가 극심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동요매는 수고를 다 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에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씀은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자기 백성이 그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할 것을 전제하고 그 내용을 담고 너는 네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옳고 그름을 잘 따집니다. 거기에서 과하면 비방이 쏟아집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땅속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피우고 줄기를 피우고 잎을 피웠는데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농부는 그 풀을 뽑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당연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함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잘 압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압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 보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으면 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모난 돌은 상처를 줍니다. 잘 다듬어진 매끈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나 비방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둥글둥글한 사람,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용기를 주고 잘한다고 격려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모이나요? 모였던 사람도 다 흩어지나요? 이번 사순절 동안 끝없는 노력과 버거울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인고의 훈련을 통해 사람을 모으는 사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추천이 아니라 사역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주의 일꾼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자신의 것으로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에 갇혀 믿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과시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어리석음에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에 방해물이 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명목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제하고 채찍을 가하고 또 채찍을 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거침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말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리낌이 없다. 또 하나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로서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순수한 바람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많이 견디는 것,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사역을 열거하는 한 8, 9가지의 표제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많이 견뎠습니까? 환난도 많이 견뎠습니다. 궁핍도 아주 많이 견뎠습니다. 고난은 말할 것 없고 매맞음도 많이 견뎠으며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에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또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의 난동을 바울은 무수히 견뎌냈습니다. 교인 하나가 속 썩인다고 아파요? 바울은 수고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수고로움에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함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환경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견뎠다. 왜? 주의 일꾼으로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기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수모도 나는 견뎌낼 수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무기로 삼아 활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자로 무기를 단단히 챙겼고 그 무기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무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용하지 않아 녹슬었을 뿐이고, 아니 버겁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내에 던져 놓았을 뿐입니다. 예수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라는 무기입니다. 예수의 무기를 가슴에 안고 예수의 무기를 좌우에 들고 다니기란 버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나에게 있어 예수가 사치스럽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버겁다고, 좋은 것은 알면서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억지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라는 무기가 있어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말씀을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깨끗한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를 가졌다고 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자비로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에 감화되었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순백의 사랑으로 진리요 계리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이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합체하여 잘 다듬어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많이 견딤은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당장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이 그냥 나에게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게 돼요. 온통 세상의 가난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져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만 무수히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복이 있을지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지어다. 죽은 자 같지만 힘차게 살아있을지어다. 징계를 받지만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근심이 물러가고 항상 기쁨이 넘칠지어다. 가난한 자 같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가 될지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지어다. 예수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화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역사할지어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내는 훈련 기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경험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아멘. 주님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 아멘.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때로는 당하는 우리의 괴로움이나 아픔은 이제 흩어져 내리는 모래 위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꼭 담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죠. 좋은 건강한 에너지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늘어나는 건 뱃살만 늘어납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파도에 밀려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화해자로 살기 위하여 누군가가 아무리 작은 호의라도 내게 베풀었다면 잊혀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 이웃과 화해하지 않는 것 등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화해자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하게 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우리 자신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릇된 것들을 쳐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산 이 불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저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고 부유해지는 삶을 사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 더듬어 살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